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귀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의 성호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주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오늘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 없이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그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총,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헌신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귀한 이 자리 되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했던 이 귀한 모습 우리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성령의 임재하심 충만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자유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국가를 살리기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원하시는 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위정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곳 아르헨티나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드러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의 모든 사정 속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자신들의 의도와 악함을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지를 바라보고 오히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오히려 주님 앞에 깨어지는 오히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나아오는 귀중한 자리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새 정부 이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정자로서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제대로 살 수 있는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 교포교회 한국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또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되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라는 고백인데요.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귀중한 이 찬양, 저희들의 오늘 하루의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아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늘 저희들이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입니다. 우리 시편 130편 그리고 13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같이 읽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다윗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고요.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기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시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며 또한 주님의 복음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이 명령, 바랄지어다가 이제 바란다는 표현이 저희들에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어요. 바란다는 것이 그것을 바라본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론 이제 직역하게 되면 기다린다는 의미가 그 직역할 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여호와를 바란다, 이 소망한다는 의미죠. 소망하고 그 간절한 소망을 드리는 표현을 이렇게 바란다, 바랄지어다라고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0편도 시편 131편도 다 이 단어로 끝납니다. 이 명령으로 끝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 시편 130편을 먼저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이유,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유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40편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마음 깊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네, 그 다음은 기다리고 있다. 이게 여호와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30편 1절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기쁜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은 곳이 이제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깊은 마음을 얘기하죠. 나의 기쁨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그러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응답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안 들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두 귀를 정말 두 귀를 민감하게 우리가 드리는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는 이 간절한 간구의 모든 제목들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귀 기울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데 왜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왜 아직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가운데 어떤 일들은요 400년이 돼도 성취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요셉의 이 놀라운 먼저 보냄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온 이 히브리 백성들 70여 명이죠. 그 7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오히려 많이 번창하고 번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득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이 오히려 이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가 일어나서 왕이 일어나서 핍박과 노예가 돼버린 신분이 노예가 돼버린 상황 가운데서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420년 이후에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400년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풍성하게 너무나도 번성을 잘해서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 커다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 심판의 도구가 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적은 인원이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에 들어간 70여 명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이끄셨죠. 물론 그러는 동안 이 노예로서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았죠. 모세도 죽을 뻔했던 거 아닙니까? 그의 누이가 건져냈고 그의 엄마가 키워냈고 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건지심이 거기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셔서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의 구원의 의미로 이 모세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의 고난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70년이 지나서야 그 정하신 때가 이루어지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나라들 바벨론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서 이 자신을 포로로 잡은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이 성전도 무너뜨린 이 원수의 나라 바벨론에서 오히려 장관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고 인정받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이방 나라 이 우상의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사람이었지만 그도 7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포로로 잡혀와서 나이가 이제 70년이 됐으면 정말 많이 들었겠죠. 그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날을 선언하게 하시는 그 기간 동안 그는 뭐 했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이 일로 인해 이 사저굴에 던져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제2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예레미야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주어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70년 후에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죠. 먼저 이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깊은 곳, 마음속의 깊은 곳,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다른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그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고난, 아픔 이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이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간절함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무엇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바라라. 바라볼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바라볼 때에 이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급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나 자신의 죄악 때문이죠. 오늘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시는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간절히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응답하실 텐데, 그 응답하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악,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악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용서를 받고 사함을 받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씻음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순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용서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림이 오래면 오래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준비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바라는 것, 기다림을 말하는데요. 무엇을 기다립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구속함을 기다리는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5절, 6절, 7절, 8절인데요. 우리 이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고 내 영혼은 영원을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자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바라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있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기도했던, 그리고 또 속량을 받았던 이 영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내용이 성취되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파수꾼의 기다림은요, 아침을 기다리는,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죠. 기도한 이 사람의 간구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이 파수꾼이 제발 아무 일 없이 이 한밤을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왜 아무 일 없이 이 한밤을 지낼 수 있습니까? 지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파수꾼의 경성함이 소용없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것이 어제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이 아침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 기도함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사심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이 파수꾼, 아침을 기다리는 것, 이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내가 간절히 이제 이 일이 끝나고 이 일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파수꾼의 일이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일하는 이 일이 완성되기 원하는 이 기다림의 모습은 단순히 기도 응답만이 아니죠. 자신의 일을 끝까지 충성되이 이루는 이 파수꾼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면서, 기다림이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기다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신 사명, 직책,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이뤄내는 이 파수꾼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온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의 인자하시 풍성한 속량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그 응답이 뭡니까? 우리의 구속, 죄악으로부터 속량하심, 이것을 선언하고 오늘 본문 이 130장 말씀
130편 말씀이 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감당해야 될 모든 직분을 이루어내는, 물론 당장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성취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 보여도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바 이 충성된 일을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에 대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속량해 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는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시편 130편의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131편은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바라야 될 분은 누굽니까? 우리가 소망해야 될 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채 앞에 우리는 한낱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을 고쳐내는 일을 다윗은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죠. 교만, 오만 똑같은 의미죠. 자신을 높게 여기는 겁니다. 마음을 높게 놓고 나는 왕이야 라고 하지 않는 것이 이 다윗의 이 고백이죠. 오히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아기 같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며 아이 같다. 이 원래 다윗이 큰 힘들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 골리앗도 이기고 이 오히려 사울 왕이 이루지 못한, 물론 사울 왕이 자신의 손에도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것도 이룬 것도 큰일이죠. 그가 도망자가 되어 끝까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요나단과 그 동생들 그리고 이 사울이 죽게 되는 이 길보아 전쟁에서 이 그들이 죽게 된 후에도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이 정말 슬퍼하는 이런 모습, 더 나아가서는 결국 통일 왕국을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명령이죠. 이 땅 끝까지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큰 유프라데스 큰 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지중해까지의 모든 땅을 회복하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다윗 시대에 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가서는 더 확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룬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인데 그는 자신이 그것을 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큰 일,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것이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모든 일인데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내 마음을 높게 하고 내 눈을 오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린아기 같이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자세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이전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지 않으면 감당 못할 일들이에요. 어디 우리가 했다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이루었다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다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만함, 여기 나와 있는 내 마음의 교만함, 내 눈의 자만함, 오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가득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넣어주어도 회개치 않고 자신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없죠.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자신은 죄인이라는 것. 이 성경은 낱낱이 드러내죠. 다윗의 죄악을. 다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도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그 앞에 다윗은 이 압살롬에 쫓겨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구하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겁니까? 오히려 다윗은요, 말년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일까 바라보는 귀한 모습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지 말라고 너에게 허락할 수 없다라는 일에 대하여 그가 충성되이 순종하죠.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솔로몬 때에 해주시겠다. 다윗의 집을 세워주시겠다. 다윗의 집을 통하여 영원토록 그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겠다. 이것을 이루기에 어떡합니까? 다윗은 많은 것으로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의 전에 드리고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그것을 투자해서 결국은 솔로몬이 이 일을 자신의 궁전 짓는 것보다 먼저 이루고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이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듭니다. 솔로몬이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준비했고 다윗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간구하고 이루어지게 자기 시대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이 다윗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 때 무언가 이루겠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뭐 큰일 하겠다. 예. 내가 감당치 못한 놀라운 일 하겠다. 하나님은 이루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그것으로 기뻐해야죠. 그것으로 감사해야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때에 되든 다음 때에 되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역사,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든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한 그 역사 기도하고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량을 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위해 간구하시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그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는 소망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마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주님 원하시는 귀한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고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니 주님 응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주님이 하실 큰 일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여